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힘쓰자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초대교회는 아마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주며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에 서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했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날 구제 사역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는 더 많아졌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것에 구제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도를 더 자신들에겐 힘쓸 테니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7 사람을 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정한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렀을 때와 비슷하게 자신의 어떠한 직분과 직업과 환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모습이 있었기에 칭찬받았던 그 조건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에 선택되었던 7 집사들은 대부분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만으로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 혹은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집사는 히브리파 사람들 속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역에 빠지고 있었던, 마음을 갖고 원망하였던 그들 중에서 집사를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이제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구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그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택하였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다른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교회에서의 섬김은 우선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총회 헌법에도 그와 같은 직무에 대해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집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목사, 여러 가지 직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떠한 규정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분자라면 이러한 모습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에서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서 다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에 그것을 이제는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 즉 교회에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비록 작게 보인다 하여도,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일어나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때에 7 집사를 택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공동체를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7 집사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섬긴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서로가 세워지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리, 충만한 삶이 되기를 늘 간구하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7 집사를 통해서 이제는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2장과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사랑의 일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늘 좋았던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문제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또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